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감사합니다. 어,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인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라는 책에 기록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나 고민, 스트레스 등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신 분 있다면 새끼발가락을 잠깐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은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피할 길이 없는 고난의 상황에 그 상황을 즐기며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시편이라는 성경은 한 사람이 적은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기록한 모음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형태나 그 이야기들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은 개인 탄원 시편이라는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레위 지파의 고핫의 후손인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레위 지파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 불의한 자에게 송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송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자, 송사라는 말은 소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송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는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거나 탄식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 은혜스럽게도 중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학생 때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 보니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를 가봐야겠다 싶어서 저희 부서실로 갔습니다. 부서실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하나님, 제가 싫으세요? 왜 자꾸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상황 속에서 명쾌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나간 후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여전히 짜증을 내고 탄식하는 중에 병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고 나니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짜증내고 탄식했던 그 모든 답답함과 속상함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자체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 힘들고 넘어지고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겁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산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혹은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나 자신에게 짜증으로, 스트레스로, 정말로 머리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의 기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원하는 모습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죄 선언입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성경에서 발에 신을 신기는 것도 또한 신을 벗기는 것도 둘 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을 신긴다라는 행위는 축복을 덧입힌다, 이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를 입힌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반대로 신을 벗긴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나 직분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 경험이나 내가 쌓아온 지식이나 내가 얻은 명예나 직분들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길이라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길이라면 우린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기록하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세상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것들, 세상이 옳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그것들에 의지한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인도하는 길을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빛의 성도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억울함이나 또 고난의 순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상황을 즐기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표하며 시편 기자 본인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시편의 기자는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던 중에, 간구하던 중에 바뀌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억울함 속에 상처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걸 믿으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시편의 기자의 정체성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들의 조상인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그 직책들을 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고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에 차지도 않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거룩한데 왜 하나님은 쟤네들을 쓰십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러 모읍니다. 선동하고 불러 모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죄를 물으시고 결국은 생매장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자기의 조상이 반역한 죄로 생매장을 당한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면서 후손의 입장에서 우리의 조상이 저렇게 죽었는데 슬프고 속상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의 폭력성을 죄값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이었던 레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고라는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겪는 억울함이나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가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만민이 더 이상 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21세기의 레위 지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탄식하고 간구함으로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순간들이 찾아와도, 그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와도 그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혹은 우리가 경험하여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후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나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새빛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